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보험 집회 기간에 참 성도님들 너무 많이 이렇게 참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집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참 생각지 않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이렇게 참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참 기도하신 분들 참석하셨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3교시를 통해서 이제 참 복음을 이렇게 듣고 가셨는데 참 듣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초청장을 지난번에 이제 한 500장 정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광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500장을 하나 1000장을 하나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1000장을 하세요. 그래서 1000장 합시다. 그 이제 초청장이 왔어요.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박스를 들어보니까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1000장이라서 무겁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 이제 초청장을 계속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집회는 이제 다 돼가는데 계속 이거 배부를 해도 이 양이 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좀 이제 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굴어야 되는데 굵지를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이제 접었어요. 이제 접으면서 이제 개수를 세 보니까 계속 했는데도 거의 한 950장이 남은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인가. 막 오병이의 능력이 나타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때 500장을 하고 그랬는데 1000장 뭐 해야 된다고 해서 1000장을 한 것 같은데 몇 장 했어요. 그랬더니 2000장 하려다가 1800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배부를 하라고 한갑다 해가지고 결국 한 300장 정도 남겨놓고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떤 아파트에 가서 그 차 주차해놓은 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유리에다가 이렇게 한 200장을 이렇게 이제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영천교회입니까? 예. 전단지를 차에다 꼽아놨는데 뭐 막 땅에도 떨어지고 막 날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관리실에서 아가씨가 빨리 회수를 해가세요. 안 해가면은 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내일 가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회수를 하는데 뭐 차에 꼽힌 것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는데 어떤 전단지는 막 어떤 분이 뭐 좀 이렇게 자기하고 이제 뭔가 종교가 안 맞으니까 그러겠죠. 쫙쫙 찢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딸들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공처럼 굴러가게 해놓은 게 있고 어떤 분은 또 점잖하게 빼가지고 한쪽에다가 이제 먼지 안 묻게 나눈 경우도 있고 차에 꼽힌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것은 또 다른 아파트 가서 또 꼽아놨어요. 꼽아놓고 이제 못 쓰는 건 이제 버리고 그렇게 하고 또 이 가까운 아파트에도 또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쪽에는 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참 어떤 모양으로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혹시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거 그것보다도 참 더 큰 가치가 없고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제가 참 21세 때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났거든요. 그 전에는 참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었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외가댁에 이제 가면은 외할머니가 야 왕균아
교회 따라가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할머니 따라서 이제 어쩌다 이제 방학 때 이제 한 번씩 가고 그런 이제 좀 경험은 있었지만 교회를 계속 이렇게 줄기차게 나간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에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왔다가 참 이렇게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분이 저는 그때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이렇게 피운 상태에서 이제 담배를 하나 제가 권하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개척교회 장로교회를 가끔 한 번씩 다니고 있었거든요. 친구하고.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분의 어떤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주시해 봤는데 뭔가 모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이제 그 주일을 당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수요일을 당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이제 정말 천국에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이제 어떤 영광스러운 자녀된 어떤 신분 가운데서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그 이유와 이제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참 이렇게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허울 아래 어떤 이제 직분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게 새벽기도 하고 참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짝사랑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짝사랑은 참 서글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죠. 예, 그거 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내가 뭘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제 공로로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적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적인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뭐 믿지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이 뭐냐면은 그 인생이 이제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호세아서 이게 4장 6절에 보면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참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정말 그 나라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빈곤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무지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이렇게 풍요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자기 가정에 바쁘고 자기 인생에 바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이렇게 일깨우는 것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내 백성이 결국은 망하기는 망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에 아수리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 대단히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분은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요. 예?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는 게 참 그 힘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예, 손해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참 없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정말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 시편 49편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이 참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 이런 참 내용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제 올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 멸망하는 짐승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짐승만 더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짐승은 죽어가지고 지옥 갈 이유가 있어요? 없죠. 뭐 심판대에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은 그대로 그냥 소멸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이. 예. 그래서요. 사람은 죽으면은 죽음이 끝나는 것 같습니까? 뭐 무덤이 끝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짐승들은요. 심판대 위에 오를 어떤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심판받을 자격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는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임을 묻는 그 날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이제 7장 8장 이런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제 심판 때 있잖아요. 노아가 자기 세 아들과 며느리와 이제 8식구가 100년 이상 동안을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방주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어떤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이렇게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렇게 어디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아와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와라 이제 정결한 짐승은 이제 일곱 쌍씩 이렇게 들어오고 분양한 짐승은 이렇게 2쌍씩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개가 방주 안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개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방주 안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못 들어온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막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재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개만 또 못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돼지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돼지가 있지.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얘라이 개돼지만 또 못하는 인간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참 어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요. 개도 들어왔어요. 돼지도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곰은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곰도 들어왔죠. 이런 곰 같은 곰만 또 못하죠. 왜냐하면 곰도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요. 노아홍수 때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수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요. 뭐 때문에 못 들어왔을까요? 무지 때문에 못 들어온 거예요. 무지 때문에. 언제 인생을 깨닫지 않습니까? 언제 깨닫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깨닫지 못하면요, 죽고 나서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멀리 떠났어요. 독립선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 못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예. 그런 그 시점에서 있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 불황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사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이렇게 먹고 배를 채우지만 허기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병들었구나. 이 상태로 있으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피부적으로 체험을 하고 내가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지? 이걸 생각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음을 있잖아요. 다 가다듬고 자리를 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참 거리가 된 그런 상태에서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을까요? 이 아버지는 있잖아요. 이놈이 집을 나갈 때부터 다 알았어요. 이놈. 마지막에 네가 못 돌아오면 거기서 죽은 것이고 돌아오면은 형편없는 거지꼴로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저 동네 밖에도 보니까 거리가 먼데 완전히 막 그냥 시커매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막 이리 오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그래도 막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예, 목욕을 시켜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 정도를 시켜가지고, 예, 그 농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막 잡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 아들은 막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막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거기서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죽는 거죠. 그죠? 돌아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저는 제가 21세 때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분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안 믿는 건 아니고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교회를 가끔 한 번씩 다녔어요. 가뭄에 콩나듯 친구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나는 나이롱 신자고 저분은 정말 진짜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저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복음 집회를 하는데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강권에 의해 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분명하구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거짓되고 불신 가운데 살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걸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시커하고 내 마음이 거짓되니까 상대방도 거짓되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죽했음이 있잖아요. 진실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왜 보냈을까요? 인류의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구속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정말 죄를 주님이 다 도맡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제물.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양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양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했죠. 안수를 하는 것은 내 죄가 죄 없는 양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전가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이 이렇게 피 흘려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한 마리 양으로 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세상죄를 지고 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 안에 삽니까? 세상 밖에 삽니까? 예, 세상 안에 살죠. 우리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세상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세상입니다. 예, 이 세상을, 이 건물 자체를 예수님이 그냥 이 기초부터 그대로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통째로, 이 건물 자체를 통째로 떠가지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있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이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형벌, 죄값, 이와 같은 죄값은 있잖아요. 인생이 받아야 될 죄값은 죽어서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죠. 그 죄값을 단번에 그냥 영원히 다 주님이 해결해버린 거죠. 다 갚아버린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생각할 때 이제 이걸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렇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참 이렇게 깨닫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그 인생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로마서 2장에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자, 이건 제가 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망하냐면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상태에서 고집도 있고 그 상태에서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망하는 거죠. 그죠? 모르면은 고집이라도 안 부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요, 가르쳐 주면은,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43년 동안을 내가 연구한 사람 앞에서 그 성경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찌 그렇게 참 일목요연하게 정말 이렇게 한 구절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아무런 하자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감히 누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라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있잖아요, 참 고집을 부리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참 고집이 참 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형제님은 어찌 이렇게 고집이 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정가거든요. 성이 정가인데 정가 고집 만만치 않죠. 근데 그럼 최하는 고집이 없을까요? 예? 저희 어머니가 오가인데요, 오가 고집도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럼 박씨 고집은 괜찮을까요? 예. 고집 다 고집 있어요. 아담의 그 씨고 아담의 후손들인데 있잖아요. 그 고집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우리는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다 나온 사람들인데, 예? 다 죄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무지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예? 살아온 그런 인생들인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은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참 잘못됐구나. 짐승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은 사자가 사슴을 한 마리 잡아먹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은요,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한 그 회개 자체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예, 사망. 죽어서 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무지 때문에 망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제 울산의 어떤 청년이 이제 현대중공업을 다니던 분이 그 20대 후반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 아는 형제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내가 정말 이 복음 집회 와가지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고,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옆눈으로 봤대요. 정면을 안 보고 이렇게 봤대요. 아주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말씀 자체를 아주 거부하게 만들어. 그런데 복음을 듣겠어요? 안 듣지. 근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 집회 때 3일 동안을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어디서 왔지?
인생의 출처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살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몰라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걸 몰라요. 인생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이거구나. 인생은 그냥 우연히 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갑자기 솟았다든지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어떤 창조주에 의해 가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의 이렇게 육체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예, 생기를 받은 거예요. 예. 우리, 예, 저지난주에 주일학교 때 있잖아요. 태훈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나이가 지금 5살이죠. 그죠? 태훈이가 5살인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호 하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죠?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생계! 나는 안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왜 있다가 생계! 귀가 참 열렸더라고요. 어떤 지금 천국에 가신 모치님, 이재서 모치님, 하여튼 나오시면은 딱 오자마자 이렇게 졸아요. 그래가지고 모치님 좀 졸지 마세요. 그랬더니 모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귀도 조나? 귀는 안 졸잖아. 내가 눈을 감고 있어 다 듣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조심했어요. 야, 참 그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고 해서 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눈을 감고 싶으면 감으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요, 고집과 어떤 정말 회개치 않는 이런 막 강팍한 돌짝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똑같은 태양빛을 비추지만은 얼음은 녹아요. 근데 진흙은 어떻게 될까요? 막 굳어버려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강팍했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마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수를 믿었을 걸. 이렇게 좋은 예수님 같으면 내 인생 가운데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후회한 거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21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조금 더 일찍이 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내가 10대 때 예수님 알았으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후회를 참 많이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좀 그거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아쉬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찍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열고 마음을 오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일단은 들어봐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지옥 갔을 때 있잖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옥에 딱 떨어졌을 때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모태신앙자들.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늙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천국 갈 줄 알고 다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형님, 아버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있잖아요. 안 보여.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은 천국에 가보니까 있는데 목사님이 없더래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하고 막 그냥 동문, 서문, 남문 다 찾아봐도 목사님이 없더래요. 그게 없으면 어디 갔겠어요? 그래, 목사님이라고도 다 천국 간 건 아니죠. 미국의 유명한 그 레이자만 목사가요, 저도 이제 그 간증문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52년 동안을 갖다 대형교회를 참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52년 동안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하고 막 교회를 인도했던 이제 그분이 52년 동안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52년 만에 이분이 이제 거듭나고 나서 참 내가 헛짓을 많이 했구나.
예? 근데 이 미국의 사회에 이렇게 기독교 개교에 막 이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알게 모르게 목회자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간증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인생이 세 번째는 왜 망할까요? 왜 망하죠? 예,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야, 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덕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참 기도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고 주님이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있잖아요. 아무리 막 땅을 개간을 하고 막 복합비료 요소비를 하고 막 물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무정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 부안에 계신 매형분이 농사를 거의 한 막 60년 가까이 이상 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농사가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들어요, 매형님? 그랬더니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된대. 근데 무슨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이렇게 그냥 곡식만 뿌리하고 되는 게 아니야. 그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복음 집회에 잠덕을 하고 가서 제가 막 일을 도와주고 그랬더니 딱 하루 갔다 오더만 그 이튿날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첫날은 밥가리하고 이튿날 복음 풀어야 되는데 딱 침대에서 누워버려.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형님 갑시다 그랬더니 안 돼.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어제 하루만 가면 돼야.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그 신신데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아니 저보다 고집이 더 되더라고. 그래서 막 일을 했겠어요. 갑시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데. 그때 일을 도와줬거든요. 여기 시키려고. 복음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못 가, 안 가. 예? 그냥 우리 아들내미들 결혼이나 좀 시켜. 복음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보니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간다 그랬는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걸 다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다 일어났어요. 밥상으로 말하면요. 모든 걸 다 준비 세팅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서점만 들고 먹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고 그는 오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횡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있잖아요. 천국 가면 자랑할 일이 있겠죠. 형제님은 돈을 얼마 내고 구원 받았어? 나는 1억 냈어. 그러면 형제님은 나는 많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만 냈구만.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랑하겠죠. 그죠? 아니 얼마 주고 구원 받았어?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내가 전세방 살기 때문에
500만 원 주고 구원받았어. 만약에 돈을 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구원은 이건 전혀 우리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의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내 자신을 신분을 깨닫고 죄악된 내 상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예? 이 신분 자체가 죄인이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정말 죄의 열매를 너무너무 많이 맺혔구나.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는 거, 연대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정도로 죄의 열매를 많이 맺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과일나물, 과목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있잖아요. 나이테가 이렇게 있고 과일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과일이 많이 열립니까? 조금 열립니까? 많이 열리죠.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많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모친님한테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모친님은 정직해요. 아이고, 뭐 성경 펴가지고 죄인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하냐세요? 그냥 눈 뜨고 있는 이 자체가 죄요. 그냥 이게 한 발 한 발 걷고 다니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못이란 말은요.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로 딱 줄인 준말이 영생입니다. 영생. 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요. 죽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영벌에 처합니다. 그 영벌의 장소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마귀와 이 귀신들과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이 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왜 지옥에 가냐? 무지 때문에 갑니다. 예? 그리고 고집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갑니다. 세 번째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예.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뭡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임금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 그냥 목수의 아들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막 그냥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인류의 죄를 구속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내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나. 제가 21세 전까지는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그랬어요. 뭐 이제 좀 성인이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조언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 내가 원하면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야, 참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인가.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팠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갈증이 나니까 막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막 이것도 파보고 저것도 파보고 학문에 파보고 막 재물도 막 얻어 쾌락도 즐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 갈증이 심하게 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것이 죄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 그러면 현재의 죄와 앞으로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는 용서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를 남겨놓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 짓고 회개로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의 어떤 그 죄를 위하여 이 정말 온 지구상에 속한 모든 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가 죽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새초부터 새말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도맡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내 구속자로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었구나.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대속제물로 주님은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은 인생이 참 이렇게 왜 망하는가 그 세 가지 제가 이유를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두 번째는 보니까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 세 번째는 믿지 아니함으로 망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참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